떠날 결심을 하고 아덴을 향합니다. 아덴은 어딜 것 같으세요?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오는데 어딜 것 같습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바울이 아덴으로 들어갈 때는요 혼자였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아덴으로 오게 되고요. 바울은 이들을 다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해온 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색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당시만 해도요, 아덴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 고린도보다는 못했지만 예술과 학문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앞선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덴은요, 이미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헬라의 그 아덴 문화는요 세계적이고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임을 보게 됩니다. 아덴은 또한 고대 문화가 그렇듯이 문화와 예술이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전이 있고 거기에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화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덴은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이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아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제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덴을 들어가서 도시를 한 바퀴 둘러온 바울이 그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면서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 분노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다면, 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역시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하늘을 물들인 만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교회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두 많습니까? 도시마다 유흥가들, 코로나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악한 것들은 역시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 말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게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현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느꼈던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이 뜨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장터에서 나아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하는 게 뭐 한 걸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위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 아덴에 가득했던 철학자들을 뜻해요. 그들은 너무나도 유식해서 자신의 지적 수준에 못 미치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배울 것이 있거나 새로운 것이 있어서 들을만 하다고 싶을 때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에피쿠로스 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이라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쾌락만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했어요. 영혼은 물질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없냐면요, 사후 심판이나 내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있는 현실 즐겁게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기운처럼 날아가서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요,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추구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흐르는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또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스토아 철학자 앞에서 바울이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과 바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을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다를까요? 삶의 목적도 달라요. 에피쿠로스 학자들은요, 그냥 이 땅에 즐기면 살면 돼요. 이 땅에서 즐기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분명히 다르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지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기준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과 분명히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르면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르면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끝없이 변론하는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에덴의 지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가오바고라고 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라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아테네 지역은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역을 아레오바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광화문 사거리, 예? 뭐 서울 뭐죠? 시청 앞에 그 광장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하루 종일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웅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쟁쟁한 지성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에 저는 여기 국방대교에 왔는데 국방대교에 온다고 생각하고 제 전임 되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임 목사님 저한테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겁을 주냐면 국방대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꾸 겁을 줘요. 그래서 설교도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제 마음 이해되세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면 딴 데 갈 걸. 딴 데 갈 걸. 야전에서 우리 신우들을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참 재미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를 잘하는 타입보다 그들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더 사실 저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얼마나 긴장이 됐을 거예요. 바울 역시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긴장했을 거예요. 조금은 긴장한 것 같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 쭉 그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변론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묘하게 끌고 가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씀해요.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와요?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아덴에서는요 좀 더 다른 형태로 즉 예수라는 말, 십자가라는 말 안 해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만나기 쉬운 사람들만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죠. 나랑 잘 맞고 편한 사람.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국방대교에 온다고 하니까 그 부담을 가졌던 내가 편하게 해왔던 그 일들을 그냥 하면 되려고 생각했던 저와 같은 모습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인물 된다고 표현. 고인물이 된대요. 고인물. 자꾸 그러다가 고인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제가 군인교회를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인교회가 참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고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도 2년 지나면 바뀌어야 돼요. 성도님들도 때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그만의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고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저 길가에 피는 잡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잡초라는 게 어때요? 뽑아도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이 만나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향해서 나아갔어요. 만났어요. 그들과 변론했어요. 그들이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올 겁니다. 이미 제가 1년을 이 국방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요, 국방대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1년 동안 또 그 기간 동안 좀 재충전하고 신앙도 좀 편하게 갖고 싶다. 근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쉬지 않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성경도 하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참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왜요? 우리가 자꾸만 온실 속의 화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쉬고 싶은 마음은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재충전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들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나아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더 힘있게 부딪힐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랑 친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들을 보면요, 항상 배축당해도 그리고 그곳을 떠나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말고요,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거 저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홈쇼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그거 샀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홈쇼핑 얘기나 하시면서 왜 복음은 안 하세요? 복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이 복음, 이거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